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에 온 지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 와서 저는 교회에 적응을 하고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을 하고 이제 가족 모두가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부모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아버지로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낯선 환경에 와서 적응하는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 입장만 제 편의만 생각하고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한 것이죠. 그런 대화가 몇 차례나 이어졌었습니다. 대개는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조심스레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대화를 회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태도에서 이 무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끝났냐? 그럼 이제 나는 방으로 들어가겠다." 아마 부모님들 느껴보신 감정일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순간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자신이 생각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자신들이 잘못한 거라는 거죠. 물론 대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자신들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유를 불문하고 아빠가 그냥 혼내니까 아빠는 말해도 그냥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빠는 그냥 잘못하면 무조건 혼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태도가 "더 이상 말해서 뭐 하냐. 내 감정만 상하고 그냥 잔소리 듣고 말자."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가정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단절하고 멀어져야 될 관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속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이해받고 포용받아야 될 관계가 정죄하는 관계로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가장 가까이서 살비비고 산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이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인정하지만 나는 내 부모처럼 살진 않겠다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또한 답답해하고 어떻게든지 그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정관계 전문가에게도 가고 심리학자에게도 가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도 가고 그렇게 그들로부터 좀 어드바이스를 얻지만 그들의 조언이 이 빨간 약인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그 현상을 덮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짓 가르침에 더욱더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 말을 통해서 정확한 경로도 찾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목적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몸, 바디에 비유하셨죠. 우리의 몸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건강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시에 아빠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저는요, 아빠랑 말이 잘 안 통해요. 우리 아빠는 전혀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내기만 해요. 저는 아빠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제가 조언을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어디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가이드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커서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 그 관계를 가지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노력해서 고생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를 가지세요. 아마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이 전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외모처럼 개개인이 가지는 가치와 성격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불만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불편함과 불만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불만이 있어요. 가정에는 불만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에 TV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축구를 보고 싶어 하고 아내는 오페라를 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넷플릭스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 리모컨 잡은 사람이 그 채널을 돌리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에게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만이 생겨 있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 가운데 불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그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간절함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다가 감정이 욱해서 아내가 친정에 간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그래 우리 딸 잘 왔다. 사위 저놈이 나쁜 놈이지.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엄마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가? 집에 가야지. 딸의 속상함도 알지만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주에서 직장 생활하던 아이가 직장이 너무나 힘들다고 때려치고 싶다고 하고서 집에 왔어요. 그럼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니까 잘 왔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지방에서 막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눈치를 슬쩍 보다가 이런 얘기해요. 진짜 그만둘 거야? 사회생활이 원래 다 그래. 사람들이랑 그렇게 부딪혀. 그래도 한번 잘해봐. 여러분 그렇게 달래고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단다. 퍼펙트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서로 용납하고 한번 용서해 보면 좋겠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방식,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첫째로 부부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관계죠. 가장 신뢰해야 되는 관계.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가장 실망하고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고 아내가 아니라 "아 네." 이러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어요. 자녀를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든지 정말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죠. 아마 리브가는 몇 번이나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 혹시 우리 쌍둥이 낳을 때 기억나요? 분명히 이 둘째 야곱이 큰아들이 되어진다고 큰 사람이 되어진다고 했으니 우리 야곱을 좀 축복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허, 어디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 하면서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지 가문이 서지.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대화의 문이 이제 확 닫혀 버리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축복하는 날 리브가는 이삭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결국 야곱의 축복을 돕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간의 분쟁, 이 파국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럼 그 일에 발단이 된 리브가의 행동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면의 모습, 그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말 한마디, 세상에서 제일 나를 잘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를 주며 신뢰의 관계를 완전히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부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부부가 서로를 돌아보며 실수가 있더라도 함께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녀의 생각이나 의식 수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니까 과학의 발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은근히 잘 따라가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처럼 "엄마 그것도 몰라? 아이폰 하나 쓰는 것도 이거 한번 해 봐." "아니 그게 뭔데?" "아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집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헌신해서 키운 아들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농장을 도왔고 둘째 아들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투자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쌓아두고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둘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사업을 하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이 더 많을 텐데 왜 아버지는 가만히 있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차피 우리에게 주실 거 좀 우리에게 나눠 주세요. 먼저 주세요. 제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좀 많은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아직 정정하게 살아 있는데 유산을 운운하는 그 자식의 이야기가 괘씸한 거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와의 이별, 그 죽음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 가운데 서운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철없는 자식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는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한 번 한국에서 이민을 오셔서 이 교회에 나오신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물었더니
이 자녀가 유학을 오고 싶어서 다 같이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저는 아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유학을 위해서 가족이 다 왔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한국에서 자신이 쌓아뒀던 커리어부터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와야 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한 거죠. 그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사회에 와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막 모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대단한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데, 이런 분들 가운데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심리적 장악, 또한 보상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식에게 녹아들였기 때문에 가질 만도 하죠. 그런데 그 높은 기대를 받는 자녀들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엇보다 이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자녀 키우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이제는 네가 보니까 가정을 부양해라. 자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후에는 자신의 노년을 책임져야 된다며 압박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가 가장이 되어서 그냥 모든 가족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이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니 자녀가 자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귀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대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 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사위 다윗이 너무나 특출난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요나단은요, 천하태평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핍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요나단을 들들 볶아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그를 도와서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하여서 정말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익스트림한 예이긴 하지만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실망과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 부모와 연을 끊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홍두표 집사님 가정이 부모님이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저기 나연이랑 나경이랑 그래 이러면서 이제 어, 어. 넷째로 형제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요셉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럼 요셉이 그나마 좀 눈치껏 잘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런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막 사준 이 구찌 옷, 에르메스 가방 막 이런 거 입고서는 와 이거 좋지 막 형제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니까, 야 형제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그러다 하루는 형제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요셉 진짜 죽여버릴까? 말을 하다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도 형제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 형 르우벤의 중재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욱이 이집트에 갔더니 막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니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아마 요셉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꼭 복수해라. 복수만이 너의 마음 가운데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복수는 너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납하고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요,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룬 이 부부와 부모와 자녀, 형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할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우리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크게 먹고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크게 품고 이해력을 많이 품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죽음으로 내가 용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겠으니 그 용서받은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용서의 동기가 우리 마음의 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의 수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덕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오직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그 용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그 대속, 여러분,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낄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용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창세기 4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하게 마른 일곱 암소가 아름답게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연이어서 바로가 꿈을 또 꾸는데 가늘게 발라 비틀어진 이 일곱 이삭이 무성하게 자란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 환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향한 환상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게 복음의 가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계속 거짓 가르침을 전합니다.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용서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용서를 자꾸 자기 중심적인 경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어요. 흉하게 마른 암소의 거침없는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의 생각과 도덕,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일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길 원하세요. 그 안에서 매일같이 천국을 꿈꾸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매 순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마음을 느낀 사람들이 가족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조이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